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어진 것이 벗겨지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것은요, 계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주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원래 성경의 원문 헬라어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요한누, 요한의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서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시작되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흔히 우리가 문학 장르로 분류할 때 묵시록이나 또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에서 애언서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서신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7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을 마칠 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의 인사와 끝인사, 축도로 마치는 것을 볼 때 이거는 또 서신서로 분류된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제목 4장이 5장까지 했나요? 4장, 5장 하게 되는데요. 다시 그걸 복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해서 면류관을 이렇게 마치 피라미드처럼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쭉 위에 면류관의 꼭대기 위에 관을 통과해서 가고 여기서 팔자를 그린다라고 했죠. 팔자를. 여기까지가 1번이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직사각형을 크게 그리보겠죠. 직사각형을 그리고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그리면 됩니다. 십자가를 먼저 그리고 직사각형 그렸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별명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한번 1번까지 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직사각형을 그리고요. 이때 감싸서 가서 팔자를 거꾸로 그리고 옳게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팔자 이렇게 간다고 했죠. 팔자를 이렇게 가서 1번이 됩니다. 두 번째 하고 마지막 세 번째 팔자 쪽에서 원래 가운데 쪽에 서는데 팔자를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그리면 끝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했기에 다시 복습을 안 하고요. 오늘 제목 달기를 하는데요. 1장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함께 앞에 칠판을 보면서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이제 면류관의 끝대기로 가죠. 14장 직사각형에 대한 대접 제안과 바벨론에 대한 것을 했죠. 그래서 이쪽에 15장 16장 17장 18장 그리고 8장 밑에 19장 천년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공중제리묘에. 그리고 천년왕국 20장 마지막 십자가 21장 22장 이렇게 됐죠. 자, 우리 번호만 한번 하고 바로 제목을 들어갑니다. 1장에 준비하시고 공중에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네로색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 21 22 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복습하면서 1장은 복, 구름, 교회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 현재, 미래.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1장의 과거의 일, 2장, 3장의 현재의 일, 4장부터 22장까지 미래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장차 있어질 일만 우리에게 그려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절반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이블 동서남북에서는 크게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 이렇게 편의상 나눠놨습니다. 틀린 구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1장 그리고 2장, 3장 나머지 미래적인 거 4장, 22장까지인데 혹자는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4장부터 22장은 우리가 지금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장차 가게 될 것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오늘을 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주신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에 대한 20장을 살펴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오늘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사실은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꼭 미래적인 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다시 조금 더 언급드리고 오늘 제목을 들어가자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것도 위험해요. 그렇다고 해서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면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절충해야 돼요. 자,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죠. 어린 양. 어린 양 찬양을. 만약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정말로? 음매하고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서 난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샤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로 묘사하죠? 주로 짐승이잖아요. 짐승. 자, 뿔 달린 짐승. 그럼 뿔 달린 짐승이 무조건 사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어요. 어린 양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짐승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짐승 모두가 다 사탄이라고 하면 됩니까? 지나가던 개나 소나 돼지를 보고 이 사탄 하면 될까요?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이단들이 자기에 맞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하다 보니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높게 되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본 관점이 사실 이 학자의 이 이야기를 드리면 조금 머리가 아프니까 4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역사적인 해석, 과거적인 해석, 또 미래적인 해석,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미래적인 해석과 과거적인 해석을 절충하면서 제가 4장의 말씀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장차 올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천년왕국을 할 때 그때 제가 조금 시간이 되면 언급을 해야 되겠고 되도록이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오늘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이제 끝나면 신약 1 파트가 끝나고 다시 이제 신약 2 파트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경을 전체 큰 숲으로 본다면 창세기 1, 2, 3장이 창조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구속 이게 아폴리토세스라고 하는 속량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로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창세기의 이 시작의 책이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구속, 속량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재창조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창조, 신창조,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창세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창조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바로 오메가가 되겠죠.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의 선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가 다시금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불완전했던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22장에 기록되죠. 자, 이 부분을 좀 이따 하면서, 자, 저희가 성경을 찾아봐야 되니까 그때는 직접 제가 눈으로 우리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언더라인 할 수 있으면 언더라인도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 과거적인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하나님의 계시, 아포칼립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강하게.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들어보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우리에게 마음이 그대로 요한의 마음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과 구름과 교회가 1장입니다. 자, 2장 저희는 살펴봤죠. 현재 7교회, 에서보두가 2장, 사빌라가 3장, 에서 생각하면 되겠죠. 에서가 어디에서? 버두에서. 사빌라라는 여성과, 사빌라 여성 같지 않습니까? 이름이 사빌라와 함께 결혼을 했다 생각해서 2장은 에서보두, 3장은 사빌라입니다. 자, 2장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에서보두. 에서보두는 외웠는데 모르면 안 되지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네 교회. 자, 그래서 2장은 에서보두가 되겠고요. 3장은 사빌라가 되겠습니다. 사빌라는 4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든 교회들이 다 책망도 듣고 칭찬도 받아요. 유일하게 책망을 받았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고요. 칭찬 들었던 두 교회를 말씀드렸죠. 어디라고 했나요? 서머나와 필라델비아라고 그랬죠. 필라델비아, 미국에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형제 사람, 필로스, 아델포스가 형제라는 뜻인데요. 필로스의 아델포스, 형제 사람,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그래서 2장은 에서보두, 3장은 사빌라. 이게 현재적인 내용입니다. 자, 4장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뭔가 천국에 대한 글이 더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 대한 지난 시간 4장까지 했죠. 네, 그래서 4장은 함께 고백합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올라간다 생각하면서 4장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오늘 5장을 우리 함께 성경을 가지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찾으셨으면 인이 나오게 되죠. 5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보매 함께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7인이 나오면서 이제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순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16장까지가 인과 나팔과 대접 제형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14만 4천 14장이 등장하고, 물론 13장에 짐승의 수를 세보니 666이라 라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 자, 4장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이후에 5장에 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5장 1절에. 그리고 인봉한 책이 등장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 어린 양이 매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 이사야 53장에 종의 노래 나오잖아요.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성경 66권이듯이 이사야도 66장이고요. 그리고 종의 노래가 총 4번 나온다고 했죠. 42장, 49장, 50장, 52장, 3장 이렇게 해서 종의 노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7절을 볼까요? 쭉 시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자, 어린 양이 나오죠. 인봉한 책이 나오고요. 그래서 5장 함께 고백합니다. 인봉한 책과 어린 양. 인봉한 책과 어린 양.
인봉한 채권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재앙이 시작되죠.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인에 대한 재앙, 6인에 대한 재앙이 쭉 나옵니다. 자, 6장을 가시면요, 밑에 책사각형에 바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가면 되겠습니다. 6장 2절. 자,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힘만 있는데 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벗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3절 내가 들이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려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들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넷째는 초망생아. 이 네 가지의 말이 쭉 등장하고 그런 구체적인 세부 설명들은 사실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 설교를 새벽에 했었어요. 2년 전에. 그런데 다시 혹시 생명의 삶에서 하게 되면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전체 숲을 그리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9절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있어서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인에 대한 재앙이 나오면서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그래서 인 재앙인데 여섯 인의 재앙이 쭉 6장에 등장합니다. 6장이니까 여섯 인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여섯 인 재앙. 자, 인재앙이나 봉인, 도장을 말했다니 인재앙입니다. 자, 인재앙을 받은 이후에 7장과 14장이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요. 이 14만 4천 또한 우리에게 구원받는 숫자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가 되는 데가 바로 신천지였는데요. 신천지가 자기들만 구원받는 숫자라고 해가지고 그 숫자가 되기 전에는요, 광주전남이 베드로 지파예요. 서울이 아마 요한 지파. 그래서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는 12개의 지파로 나눴어요. 누가 그렇게 나누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만희 씨가 그렇게 나눈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천이라는 게 나와요. 천년왕국 20장에 14만 4천이 나오려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이야 14만 4천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이 12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12지파지요. 신약에 있어서 12제자, 저 하나님이 다 택한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는 진짜 천이지만 셀 수 없는 많은 수. 이거를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1000년 동안 다스릴 때 이 숫자적인 문자적으로 정말 1000년이냐, 이게 이제 20장에 가면 우리의 난제적인 전천년설을 취하는 입장. 지금 들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20장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거기까지 다 몰라도 되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부분은 알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받는 자의 수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예요. 그를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도 않지만 요한복음의 21장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베니하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숫자로 하면 이 숫자를 다 더하면 153이 나와요. 153 숫자가. 구약의 히브리어가 알레프가 1이에요. 베이트가 2예요. 이게 다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나 전부 다가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153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4만 4천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장에 보시면 7장의 4절 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그래서 각 12지파마다 몇 명씩이에요? 그 뒤에 나와요. 쭉 1만 2천 명씩이에요. 12,000명씩 12,000명씩 12지파를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7장은 인침받은 14만 4천 함께 선포합니다. 인침받은 14만 4천.
칭받은 14만 4천. 예, 인을 맞은 자들이죠.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환란이죠. 그래서 6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경마장을 생각하면서 말을 생각하라. 말이 나왔다. 경마장을 생각하고 밑에는 대환란이라고 있죠. 예, 대환란을 생각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8장에 보시면 1절에서 4절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번째 인은 8장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라고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때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늘에 올라가고 쭉 나옵니다. 6절 보시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려 준다. 이제 나팔 재앙입니다. 일곱 인의 재앙이 끝나고 이제 연이어서 나팔 재앙이 시작됐는데요. 그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의 첫 번째, 네 번째가 나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산물이 타버리고 수목의 산물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첫째 천사.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요. 셋째, 10절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이 따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쭉 나오고 그 이름은 쑥이다. 자,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 어두워지고 자 3분의 1을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해서 이 나팔 재앙이 8장에서는 1, 2, 3, 4 1사라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서 나팔재앙 1사 나팔재앙 1사를 생각하면서 8장은 나팔재앙 1사고요. 9장은 나팔재앙의 이제 5, 6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9장을 넘어가 보면요.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지옥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자, 그리고 13절 봐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 자, 그래서 나팔 재앙이 8장에 이 대환란이에요. 지금 이 감싸진 자그만 직사각형 아래 있는 8장 9장은 대환란의 시작으로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8장은 나팔재앙 1사 9장은 나팔재앙 5, 6이 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나팔재앙 5, 6 나팔재앙 5, 6 예,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이 점점 강도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자 10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0장에 가보면은 이제 작은 두루마리 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10장의 2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자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왼발은 땅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게 되죠. 3절 이후에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바로 뭐냐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작은 두루마리 자 밑줄에 들어가서 작은 두루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방인들이 42달 42개월 동안 짓밟힘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 보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의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1260일 이게 바로 42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죠? 다니엘 프리하게 묵시록에 해당되는 다니엘과 이제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내용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저희가 기회가 주어질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전체적인 큰 숲을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11장에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두 증인에 대한 내용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는 이게 1260일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12장으로 가보면요. 여자와 용 대형 환상이 나오죠. 12장 1절. 그리고 12장의 1절 보기 전에 그때 이제 11장 마지막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이 큰 음성이 나서 나오죠. 그래서 이 나팔 재앙도, 인 재앙도 7, 그리고 나팔 재앙도 7, 대접 재앙도 7.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죠. 7 교회. 하나님의 7 영. 그래서 영이 7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완전하다 라는 의미로서. 그리고 이 7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장 3절에 에서버두 사빌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듯이, 자, 그래서 7째 천사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12장에 1절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자가 그러면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돼서 아파서 해서 부르짖는데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걸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며, 문자적으로 대입하고 또 이걸 아주 미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계시록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았어요. 자, 다시 우리가 12장에 와서 여자와 용 환상인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자 용 환상. 여자 용 환상. 예, 영적 전쟁이 이제 어떤 이 단계로서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강도가 더 세지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여자와 용의 환상 하나의 입구로 보시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정말로 이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13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666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3장으로 보면요, 1절 1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짐승의 상징적인 아까 의미를 말씀드렸죠.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독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그래서 이 666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현혹을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말씀드릴 때 이거를 숫자적으로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당시에 네로 시저, 네로 황제, 네로 카이사르를 이 숫자로 만들어 보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당시에 666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베리칩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생체,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어떤 칩을 우리 사람의 몸에 칩을 넣어가지고 모든 세계를 통제한다. 그 전에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 시절인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인지 그때는 카드 아이디, 우리 다 카드 쓰고 있잖아요. 신용카드 쓰면 이게 큰일이다 해가지고 그때는 카드 못 쓰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계속해서 이 666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이 666은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상징적인 수이면서 여기 나온 대로 짐승의 수예요. 사탄마귀를 표해주고 있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주님 이후에 여자와 용 환상을 살펴봤고 13장은 우리 함께 두 짐승 환상과 666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두 짐승 환상 666. 두 짐승 666. 예. 자, 14장, 7장에 아까 14만 4천 나오죠? 이 14장에도 14만 4천 성도가 나오고 마지막 추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예수님과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자, 14만 4천 성도, 그럼 마지막 추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을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걷어서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자, 수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14만 4천 성도 마지막 수확. 시작. 14만 4천 성도 마지막 수확. 14만 4천 성도 마지막 추수 또는 마지막 수확, 마지막 추수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15장, 16장, 17장, 18장은 이제 대접재앙이죠. 위에 애국으로 향하고 있죠. 이쪽 애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접재앙을 15장, 16장 생각하고 17, 18은 이쪽은 어디죠? 바벨론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지도를 지금까지 구약에도 배웠고 신약을 통해서도 계속 지도를 그릴 때마다 저쪽은 항상 애국 쪽이고 오른쪽은 바벨론 쪽이다라고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기억할 겁니다. 자, 그래서 15장, 16장은 직사각형의 왼쪽에 맨 위에가 되겠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을 찾았으면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라. 자, 일곱 대접 재앙. 마지막 이제 일곱 천사가 처음에 일곱 인을 떼실 때 천사가 그 다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이 나옵니다. 자, 15장 1절을 보셨으면 그 뒤에 7절을 봅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자, 일곱 대접에 재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진노죠. 그래서 대접 재앙 준비가 기록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대접 재앙 준비. 재앙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좀 생각하면서 피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생각하면서 이것 또한 대접 재앙에 대한 준비가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6장은 대접 재앙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진노의 대접 재앙. 출애굽기 7장 이후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 비슷하게 이제 천사들이 대접을 땅에 쏟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쭉 나오지요. 그 대접 재앙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이 16장에 등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일곱 대접 재앙.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벨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당시에 있어서 이 바벨론도 역사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가 바벨론이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바벨론이라는 강한 대적이 있잖아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없잖아요. 구약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이 아수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5대 제국을 알아두시라라고 했는데요. 이 구약시대에 왜 갑자기 바벨론이 등장할까요? 물론 애국도 사실 아주 큰 나라입니다. 애국도 상징적으로 세상의 주관자 사단의 번속에 있는 나라를 상징하고 이를 빼고 이제 왕정시대부터 보자면 가장 먼저 등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나라잖아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 나라 왕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사마리아 성에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국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때 혼혈이 생기게 됐죠.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구약의 아주 강대국이죠. 127도를 다스렸던 이 마찬가지 바벨론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의 대제국.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 메데파사, 일명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메데파사라고 등장하는데요. 페르시아 나라의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헬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 같은, 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이때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로 로마라고 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성경의 5대 제국이에요. 세계사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지요. 그래서 역사가 흔히 말하는 히스토리라고 하지만,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 히스 플러스 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기 전, 서기 0년을 기점으로 해서 BC, AD라고 하잖아요.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죠. 이거는 AD, 서기, 예수님 탄생 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이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되는데 바벨론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먼 훗날 지나가지고 지금 한때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기록됐어요. 여기는 BC잖아요. BC. 훨씬 최소한도 1000년 가까운 전인데 왜 근데 갑자기 바벨론이 등장하느냐 해서 어떤 학자는 이 바벨론 당시 로마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당시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나라,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악의 세력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20장 할 때 조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만은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도 봐야 되겠고 갈 일은 좀 바쁘네요. 자, 그래서 17장은 바로 바벨론에 대한 음녀 등장한 1절 보겠습니다.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받을 이 음녀가 누구냐? 3절에 쭉 읽어보고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누구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이 엄이라 하였대. 자, 우리의 머리에는 어린 양의 예수, 아까 살펴보았잖아요. 14만 4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 택함받은 자는 14장에 등장하지만 여기에서의 17장은 바로 큰 음녀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 그래서 17장 함께 선포합니다. 큰 음녀 환상.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자, 18장은 본격적으로 이쪽이 바벨론이 가깝잖아요. 밑에는 위에 쪽이 이제 바벨론을 살펴봅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 정말로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때가 오죠.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구약의 이 바벨론이 아닌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세력들을 말하죠. 물론 당시에는 로마였겠지만 끝까지 로마라고 고집을 한다면 이것 또한 좀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66을 네로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에 있어서의 베르칩, 또 어떤 사람은 그 코로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666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짐승의 수,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18장은 큰 바벨론 멸망. 예, 바벨론 멸망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19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을 생각하면서 혼인잔치와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팔자 그림과 같이 생각하면 밑에 쪽입니다. 19장 밑에 쪽이죠. 9절 보겠습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탄 자, 충신과 진실. 여기서 백마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백마를 탄 자가 누구로 나타나요? 이만희. 그래서 자기가 백마를 타게 그림을 딱 그려놔가지고 자기가 말 위에 이만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백마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자, 그래서 혼인잔치와 재림에 대한 내용,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이제 20장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드디어 좀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장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19장 먼저 함께 고백합니다. 혼인잔치 재림. 혼인잔치 재림입니다.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없지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20장에 보시면 1절부터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리고 무적행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천년이 차도록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 밑줄에 하세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나온 게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은 이거를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좀 소요돼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은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전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부분을 취하든지 다 이론적으로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주로 우리 보수적인 우리 장로교회에서 대부분 취하고 있는 게 우리가 주로 누구를 따르죠? 장로 칼빈주의잖아요. 그리고 루터 이런 사람도 구이토 고솔로 어거스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게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면 천년이 없다 그게 아니라 다음 주에 그래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거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 부분은 다음 다시 신약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함께 천년왕국이 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 정도 알고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이 천년 후에 오신다. 서로 대립을 많이 해요. 우천년설은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재림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기간 동안. 자, 그 부분은 다음에 어쨌든 자세히 설명드리고 하겠고요. 자, 20장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년왕국. 2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1장. 그래서 우리가 20장, 21장, 22장이 중요해요. 왜요? 새로운 창세기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자, 그래서 21장은 1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이게 신천, 신지입니다. 신천지 말하는 그들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죠. 13절 보겠습니다.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 그러면서 14절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성곽의 12기초석은 12사도. 그렇죠? 자, 12문, 12지파와 12사도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는데요. 자세한 부분도 다음 주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어서 제가 마음이 급해지네요. 자, 21장 함께 고백합니다. 새하늘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마지막 22장 일단 하고 오늘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일단 좀 제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찬양을 부탁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람어가 등장하는데요.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앞으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삶. 자, 20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0절로 끝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20절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초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축복.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모든 자에게. 그게 끝난 인사예요. 근데 그 앞에가 바로 마라나타. 이게 신대원에서 성경 문제로 때때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뭡니까? 9절이 뭐냐 했을 때 20절을 다 생각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 네 글자가 마라나타예요. 그런데 이거를 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끝이 뭐냐? 끝구절 21절 함께 읽어 마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끝구절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걸 봤을 때 소신서다라고 합니다. 묵시, 문학, 애언서, 소신서. 자, 그러면 시간이 허락되는 상황으로 빨리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살펴보는데 먼저 1장을 가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알고 있죠? 우리 왔다 갔다 보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자, 그런데 2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가 읽어보셨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는 완성된 땅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봐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어떤 땅이에요? 밑줄에 세요. 21장 1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회복되어지는 것이 창세기도 땅과 하늘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새가 들어가죠. 자, 1장 5절 보세요.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밤과 낮을 놔줬어요. 근데 앞으로 회복될 새로운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21장 25절을 봐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 9절만 듣고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21장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다? 밤이 없으리라. 창세기에는 밤을 만드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장차하게 될 새하늘 새 땅은 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장 창세기에 보면 1장 16절에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셨어요. 그게 두 큰 광명이 뭐예요?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2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창세기는 안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적어놓고만 보세요. 21장 23절을 보세요. 그 섬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때는 해와 달이 필요했지만 이제 우리가 회복될 요한계시록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창세기를 안 찾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21장 23절을 21장을 보면 4절을 보세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대요. 할렐루야. 내가 먹는 날에는 죽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우리 인생을 속이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교활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돼요? 20장을 가보세요. 천년왕국 가운데 20장 10절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사자로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이 이제 영원히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멸하실 때가 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3장 6절 7절에 가보면 가증한 것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세요. 21장 가보세요. 21장 보면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가증한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사단마귀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장착하게 될 새하늘 새 땅은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가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이 교제가 중단돼 버려요. 왜요? 죄로 인하여서 선악을 알게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중단됐는데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그 교제가 중단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됩니다. 21장을 보세요. 3절. 주로 21장이 많이 나오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함께 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에덴 동산의 삶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때요? 3장 13절에 가보면 뱀을 승리하게 된 역사가 나오죠. 최초로 승리, 뱀이, 그때는 뱀이 이긴 것 같았어요. 창세기 보면. 왜요? 아담과 하와가 꾀임에 넘어가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뱀이 승리했지만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20장을 봐보세요. 그 앞에 아까 읽으셨지만 20장에 보시면 어린 양이 10절에 아까 읽었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권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세스토록 괴로움을 받지요. 그리고 그 뒤에 22장을 봐보세요.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사단 마귀가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된 역사가 기록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제가 순서라고 했어요. 창세기는요. 창세기 3장 16절에 가보면 고통이 더해진다라는 말이에요. 고통. 그런데 어때요? 21장 4절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픈, 슬픔, 고통이지만 앞으로 장차 20장, 21장, 22장 요한계시록은 다 회복되어야 되는 새로운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3장 17절에 창세기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땅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22장 3절에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시간이 좀 소요돼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있는 내용과 완전 상반된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완성을 이루는 테탈레스,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테탈레스 타이,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8시가 돼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프린트를 많이 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죠. 마라나타 찬송 드리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가슴에 손 얹고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따리라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을 마라나타 주 예수 없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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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우리 잃어버렸던 창세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